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가 되는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받아들여 주시는지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깨달아서 어른들과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린이 여러분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주보를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주보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항상 우리 주보에 귤 색깔, 오렌지 색깔로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시면서 우리 어린이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13절에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또 어디죠? 15절에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13절에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분 다 공부도 열심히 하죠. 건강하고 밥도 잘 먹죠.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 갖는 것도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목적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16절,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죠. 16,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존재라는 말이 좀 어렵죠.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존재라는 것은 그냥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되죠? 새로운 지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무슨 뜻이죠?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목적을 그런 새로운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도 18절부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나오죠? 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의 안에서입니다. 1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와 비슷한 게 18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관계란 말을 안 나오지만 화목한다는 관계가 나와요. 화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마 여러분 가정은 화목할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친하고 평화롭고 화목하는 거, 평화로운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는 싫어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하고 화목하게 되면서 우리는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 이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금 더 계속 들읍시다. 여러분 잘 들어서 너무 고마워요. 자, 같이 앉읍시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기와 화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좀 기쁘고 신이 나죠.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뭐 좀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또 이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좀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배울 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린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용 좀 설명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도록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해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가지고 화해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새로움을 새로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실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은 우선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 11절 한번 이렇게 오늘 몇 절 할 때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 성경의 주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기보다도 대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려움을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무섭습니까? 자, 어린이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예수님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근데 왜 두려워한다 했을까요? 두려워하는 것은 나한테 너무 좋은 것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권합니다. 자, 그 뒤에 11절에서 또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가 하나님께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알려진다는 것은 원래는 나타내어진다는 뜻입니다. 한 번 나타내진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나타내어졌는데 계속 나타내어졌다는 겁니다. 이 나타내졌다는 말이 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거기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마지막 심판대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이미 받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는데 나쁘게 점수를 받았습니까?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 이대로 여러분의 양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저 사도 자격이 있을까? 교회로부터 월급을 안 받으니까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또 저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제대로 전하는가?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떨 때는
재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타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바로 나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나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인들한테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 교인들한테 정말 좋은 유익이 되는 말을 못 해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정받고 성도들한테 나타나는 걸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자기도 못하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요. 저도 어떨 때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 생각에서 벗어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평화가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누가 나를 나쁘게 말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12절 13절에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 모습대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닌가. 그 자랑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자격을 추천한다. 자천한다 이렇게 했어요. 추천하는 게 뭐죠? 회사의 추천서, 어떤 유학 가는 사람한테 교수님이 추천서 쓰는 것은 이 사람은 훌륭합니다 하고 추천서를 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잘한다고 자랑하고 추천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만,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외모가 뭐죠? 겉으로만 자랑하고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 여러분이 대답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수사학 배웠고 뭘 말할 때도 막 굉장히 앞뒤가 착착 맞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말 잘한다는 걸 자랑하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쑥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것을 고린도 교인한테 말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싹 뺏어가지고 돈도 많이 받고 자기한테 시킨 대로 고린도 교인이 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고린도 교인이 자꾸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이 이런 나를 알기를 원한다. 누구를 위했습니까? 고린도 교인을 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의 영적 유익을 위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봅시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봅시다. 13절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가정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할 때 지금 어느 걸 더 중요하게 말할까요? 미쳐서도 이걸 중요하게 말하겠죠.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말한 것 같아요. 실제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총독이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부활하냐, 미쳤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하면서 미쳤다고 말했고, 예수님 가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인 것만 아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사람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편지 하나를 더 써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에게 회개하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마 고린도 교인이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대대로 정신이 있나?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하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다.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꼭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목사의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미쳤다고 말을 듣더라도 오직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쳤다는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자꾸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다른 면이지만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창조적인 생각을 기업 활동을 할 때나 또 여러분이 공부할 때나 어떤 예술적인 창작 활동할 때도 다른 사람 따라가면 좋은 거 만들지 못합니다. 이 세상 일에도 그렇지만 영적 일에서도 그냥 사람들 평가를 따라갈 이유가 없이 오직 복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는 비슷한 말을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미쳤다는 말을 듣더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여기 강권한다는 것은 양쪽에서 꼭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한대라는 단어가 나와서 작은 단어지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정한다, 결심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14절 15절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죄에 대한 심판을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았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고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14, 15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대신하여 이 말은
위하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 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심지어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욕구 죽습니다. 자존심 죽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신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직분, 또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사일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잘 놀고 잘 먹고 건강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성적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만큼 안 되더라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거, 어릴 때는 또 중고등학생 때는 대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혼이거나 혼인했지만 혼자 사시거나 혹은 결혼해 사시거나 어떤 상태에 관계없이 형제 자매를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새로운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목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습니다. 육체로 본다는 것은 그냥 몸을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비주얼, 외모를 좀 너무 많이 보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냐 아니냐, 집이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는가, 공부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 예수님도 세상적 기준으로 봤다고 합니다. 청년 예수, 자기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라 하더니 십자가에 죽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내가 예수다 하면서 그 신으로서 큰 빛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지 않고 다 죄인이다. 죄인 평등주의, 죄인 평등의식을 갖습니다.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 죄인이다. 그러나 또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분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합니다. 실제 같이 살다 보면 특히 가정에서 부부는 부족한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관점으로 서로를 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단순히 세상적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든 존재로서 바라봅니다.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그대로 믿을 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7절에 안에서란 말은 단순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는 내 개인이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부터 쭉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단순히 용어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자체를 하늘도 새롭게 하고 땅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언제 이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이제 내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이 시작됐다. 바로 이어서 18절에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에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이고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그 기쁨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먼저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의 공동체 안에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노인도 오래 살 것이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살고 자기 포도나무에서 먹고 살고 후손들이 번성하고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풍요로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를 들으시겠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관계가 성도의 공동체가 점점 번성하고 가족이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마지막 절은 25절에서는 이사야 5장 15절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새로운 세계, 이 우주의 질서까지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죽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죽는 사람도 있고 참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풍요가 적고 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풍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요, 또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일 안에 들어온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새 일을, 하나님의 새 일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앞쪽 부분에서 예수님 죽은 것을 짊어지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집이 없고 그런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죽음이 생명에 의해 삼켜질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압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 아까 고린도후서 5장 4절이라 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에 이제 성령님 안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된 이것을 통해서 온 우주가 이렇게 이 중심에 의해서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 풍요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세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새로운 존재로서 의롭게 되었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들어온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몇 절에 나오죠? 20절에 나오죠. 이미 고린도 교인은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막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도 화목합니다. 그래서 이미 화목하게 됐지만 계속해서 화목되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화목된 평화를 누리는 상태, 서로와 평화를 누리는 상태에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멀어집니다. 계속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화목하십시오는 이게 원래 수동태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수동태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동태. 화목한다 내가 하는 것은 능동태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는 것은 수동태라 그래요. 수동태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거. 그래서 화목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화목되십시오입니다. 누가 나를 화목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18, 19절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계속 화목하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있고 오너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서로도 싸우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평화롭게 만드시는가. 원래는 화목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19절에 그들의 범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이것이 전가라는 뜻입니다. 전가는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가 묻었는데 때가 없다고 인정하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말씀 전파자 사도입니다. 사도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도록,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 화목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이 말을 믿을 때 실제로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충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서 듣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에서 말씀 들을 때 귀하게 여깁시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관청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합니다. 나와 화목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살살 빕니다. 사정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제발 다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라. 내 공로를 의지하여 화목해라 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라. 계속 화목되고 있으십시오.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하고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거,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갈등 해결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자기를 맡기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21절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죄를 삼으셨습니다. 이건 동그라미 지십시오. 속죄제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속죄제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과 화목되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볼 때, 사랑과의 관계에 힘든 것을 볼 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들입시다.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그 죄악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죄를 없다고 간주하시는 겁니다. 그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2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게 되었는데, 인정받았는데 다시 이렇게 자기 의를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우리 구원받아 왔지만 지금 다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볼 때 더 노력해야지.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고 너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둘이서 부부끼리 싸움도 하고 지난주에 너는 기독교인이 할 수 없다. 애들한테 그렇게 인내한다고 해놓고 그래도 또 심한 말 해놓고 너 될 수 없다.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됨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계속적인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화해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화해될 때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목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 목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시작되고 그것을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서 계속 보존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피조물 새롭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두려워하고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난 이 모습 올바르고 이 모습대로 말씀 안에 굳게 나아갑시다. 이렇게 굳게 나아갈 때 다른 사람 평가를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말씀 안에서 쭉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 자매님들 너무너무 이렇게 세속적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말씀 안에서 자녀들 그리고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 주지 않고 잘 은혜 안에서 잘 양육하고 계시니까 누가 뭐라 한다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로 가시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너무 혼탁 세상 가운데서 너무 순결한 마음으로 좀 아름다운 혼인을 준비하고 또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도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고 양육한 걸 참 귀하게 생각하고 이 길로 쭉쭉 우리가 걸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289장입니다.